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 현장을 살리는 망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수준이기 때문에 매일 먹는 밥에는 별로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별로 없다니까. 매일 먹으니까. 근데 누가 밥 한번 사줘 보세요. 그냥 감격 없이 먹습니까? 누가 밥 사주면 감격하고 먹잖아요. 오늘 잘 먹었어. 오늘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 이러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이러면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별로 감격을 안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영적인 양식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무슨 이거는 울어도 안 되고요. 이거는 무슨 안 돼, 이거는. 그런 현장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이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와달라는 말은 그냥 도와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입니다. 크라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함으로 외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이제 죽어가는데 여러분, 죽으려면 죽고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소리친다니까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이런 외침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외침이 필요하고요. 오늘 불신 현장에 이런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고 시대를 살릴 이런 사람이 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이런 고민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답을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처음부터 인간 창조할 때 처음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 어린 아기는 엄마가 필요하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쭉 써놨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왜 그리스도여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자는요, 살리는 역할을 한 증인들마다 가졌던 게 뭐냐면요, 새 절기를 완수톱으로 가져야 돼요. 구원 따로, 성령의 인도 따로, 성령의 열매 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절기에 축복을 줬다니까요. 평생에 대대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수장절이에요. 그 열매를 너희가 늘 바라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데살로니가 현장을 볼 수 있고 살리는 망대란 어떤 망대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있는 현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황금오장이구나. 이게 사각지대구나. 이게 재앙지대구나 하는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황금오장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황금오장.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어마어마한 황금오장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요, 마귀는 재앙지대, 사각지대로 바꿔놨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는 정신병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이런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렇게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알아야 됩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인도 못 받으니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재앙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황금오장이 재앙지대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은 살릴 수 있는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살리는 망대는요,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이 말을 만약에 그건 밑에 써놨지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나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아니, 처녀가 잉태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옛날에 어떤 신부가 말했어요. 캐나다 신부인데 자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믿어지는데, 그건 사실은 안 믿는 거야.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말했다니까요. 다 믿어지는데 요거 하나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여기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적인 망대는 증인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라니까요. 증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말하는 저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거 잘 모르면 막 내가 진리를 막 배워가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뭐 배워가면서 체험이 되겠습니다만은요, 이 말을 영어 표현해 보면요, You shall know the truth 이렇게 말했다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말하자면 내가 너를 진리를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장기선 목사님이 교회 장로였다니까, 옛날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각혈을 하고 막 이제 죽음 문 앞에서요, 이분이 어느 날 체험했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러면서 이때부터요, 이분이 생각과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이걸 체험해야 자유를 체험하는 겁니다. 진리를 체험해야 해방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야. 여러분, 이 비밀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증인으로 일어난 결과로요, 두 부류의 증인이 온다니까요. 다 증인이야. 불신앙도 증인이고요, 신앙도 증인이라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막 소리 질러 막 이르되 막 이 사람들 붙잡아 놓고요, 관청에 가서 고발하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에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정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안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뭐 어느 하나만 알았다면요, 그것도 감사할지인데 세 절기를 완투법으로 알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현장을 볼 수 있고 살리는 망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건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건 박 목사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거는 바울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거는 모세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하면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 전유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이걸 다른 사람 모르고 나만 알아야 돼. 그게 바보 등신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길을 여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이 시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작을 줬어요. 이 시작을 나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 복음으로요? 나의 복음으로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으로도 뭐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나게 말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거는 이 사람은요, 이걸 나의 복음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이거는 목사의 복음이 아니라, 목사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으로 삼아야 돼. 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according to my gospel 그랬다니까, 내 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또 후서 2장 14절에도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공동체, 교회니까 우리의 복음이라 했다니까. 바울은 이걸 우리의 복음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나의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이라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말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바울처럼요,
현장을 진단하고 답을 주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살리는 망대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나의 기도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 메시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바울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게 수준이 내 수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수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최고의 성령의 감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공간 초월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 우비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만은요, 기도할 수 있다. 누구를 놓고도, 우리의 자녀를 놓고, 우리의 가문을 놓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우리의 산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역사가 나의 전도로 체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이런 증인 한 사람. 그래서 말하잖아요, 늙은 닭은요 병아리 못 낳는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막 새끼 닭은 자라가지고요 병아리 막 낳잖아요. 여러분, 병아리 못 낳는 알을 못 낳는 늙은 닭 개보다는요, 여러분 막 싱싱한 닭이 낫지 않아요? 똑같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남의 얘기만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요,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전도란 것은 세 절기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거라니까요. 세 절기야. 예수님이 보여준 전도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삶의 평안함을 현장에 말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는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줘서 처음에는 이걸 보여주는데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의 영이 들어오고 나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서신서를 통해서 본 바울의 전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바울이 여기 증인이에요. 이게 나의 전도라니까요. 내가 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런데 막 말한다. 그래 말이요. 그래도 뭐 은혜잖아요. 그래도 은혜에 속한 것이긴 합니다만은요,
진짜 제자는요, 뭘 보는가 하면요, 와, 이 사람이 완전 복음 속에 있구나. 그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준 바울의 전도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현장을 볼 수 있고 살리는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갔는데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바울의 이 잠깐의 헌신이요, 바울이 잠깐 본을 보인 이 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의 믿음의 역사와 그냥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수고를 할 수 있다니까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고 내 자신이 이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말이요, 나는 이 일하는 증인이야. 저는요, 이 성경을 어떻게 받는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권면을 한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라, 그게 권면이거든요. 뭐 해. 그 맞는 말이지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권면이거든. 축사는 뭐냐면요, 이제 구원받은 것 그거 축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설교나 축사나 권면이나 뭘 하든지 간에요, 이걸 완수탭으로 말해야 됩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그거 감사하고. 그래서 1장 5절에 이 바울의 전도 망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바울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는 증인으로 서게 되고, 이런 비밀을 들었던, 이런 비밀을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아유, 뭐 100사람이 있고 10,000사람이 있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100사람, 10,000사람 아니라 10,000만인이 있어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 안 하면요,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끌고 오는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소문이 나는데, 이 믿음의 소문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도에게도 본이 된다니까요. 렘넌트에게도 본이 되고요. 그래 말이요, 어디 이런 분이 있을까? 그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맞아, 정말 성령의 인도에 저거는. 여러분, 구원만 말하는 게 그게 본입니까? 완수톱이 완수톱. 이 사람 보니까요, 맞아. 그거 아니면요, 속이는 거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지는 거로 시대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는 거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이렇게 되려면 내가 미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는구나, 이러면 여러분들도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내가 살리는 망대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